에스라 9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9장 증거하고 이따가 오후에 10장 증거하고 에스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목은 이스라엘의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 이 9장은 에스라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8장, 7장과 8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한 그 사건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멀고 또 오는 길 가운데에 대적도 있고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공격하려는 그러한 자들도 있고 참 위험한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왕이 얼마든지 에스라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을 알고
또 왕에게 그러한 말도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에게 도와달라 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기도를 응낙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까지 그 말씀을 본 거고 오늘 여기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사히 왔는데 그러면 유다 백성이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어떻게 도우시며 오게 하셨는가 그 사실을 유다 백성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인 겁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가증한 일이 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이하여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유다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이 뭔가 이 이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한 가증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더 으뜸이 되어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죄를 더 짓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현재 영적인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지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유다 백성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잘 지었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 안 좋았던 영적인 상태가 저절로 좋아지고 하나님 저절로 바로 섬기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은 그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하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니 그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대적함으로 성전 건축이 무려 14년 또는 16년 뭐가 됐든 긴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또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실 때 이들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다리오 왕 제6년에 이르러서 그 성전 공사가 다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전 건축의 쭉 과정들을 유다 백성들이 보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봤어야 된다. 자신들의 영적인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잘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영적인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내가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겠다 하며 그 영적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방해하고 대적함으로 그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 중단되고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 퇴보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단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 유다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다시금 책망하시고 또 다시금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일어나면 또다시 우리도 영적인 성전을 다시금 잘 지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성전이 지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의 지금 상태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 상태가 지금 영적 성전의 기초를 놓기는 놓았는데 그런데 기초만 놓고 짓지는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또 그것이 중단되어 있는데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는 생활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중단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무너졌던 또 황폐했던 그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는가? 아니면 영적 성전 잘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가? 과연 어느 지점에 지금 있는지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다 지어진 그 성전만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이 건축되는 거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랫동안 지어져 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잘 지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온전히 짓지 못하고 내 영적인 성전이 여전히 황폐한 채로 하나님께서는 잘 지어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데 그런데 내 영적인 성전이 지금 교회 건물의 모습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이와 같다. 그러니 건물이 속히 올라가는 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언제쯤이나 다시 시작돼서 올라갈까? 언제쯤이나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잘 지어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지어질런지, 언제나 다시 시작할런지, 언제나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잘 만들어져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시지만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가증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주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러한 일을 지금 행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특별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이러한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성전 잘 지어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 잘 될 때 마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잘 될 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고 또 여기 8장에 보면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또 왕이 조서를 내려서 또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돕게도 하고 그러니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순적하게 지금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는데 이 일 후에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였다. 우리가 몇 번 지난 한 주 동안 증거했지만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도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마귀의 이 간악한 그러한 역사와 괴율도 그 순간에 함께 일어납니다. 마귀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나아갈 때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마귀는 실패하는 건데 결코 이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방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쭉 보았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딱 놓고 이제 성전 지어야 되겠다 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대적하며 방해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 건축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후에 가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 다시 지으려고 하니 또 역시 대적들이 나와서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또 이 동관들 와서 이 방해하며 또다시 성전 짓지 못하게 또 막으며 방해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하니 길에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매복하는 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때 이 마귀의 간악한 역사가 있는 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봉사하고 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난 직후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되고 나서 이 악한 마귀의 괴울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큰일 하고 난 후에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큰일 하고 난 다음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가 반드시 와서 흔드는데 그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조심하는 게 뭔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더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에스라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니 그러니 우리도 일어설 때에 마귀의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여기 앞에 8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8장 31절 하나만 읽어주십시오. 8장 31절.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으로 갈 때 분명히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올라가고자 하니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못 가게 막는 마귀의 괴율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에스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일어설 때 방해하는, 올라가려고 할 때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 우리가 무찌를 수 있고 예루살렘까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지만 은혜 가운데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요. 3절에 그랬지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그러니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때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 모습을 볼 때 좀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힐 노릇인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유다 백성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타던 데서부터 건져주셨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영적 성전 잘 치어가라고 하나님이 선도 베풀어 주시고 인자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만 이 일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겁니다. 너무 관대해요. 죄를 지어도 그런가 보다.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관대한가 따지고 보면 나 자신에게 가장 관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저 사람 악하다, 저 사람 믿음 없다 하고 나아가지만 똑같은 죄를 내가 지으면 어쩔 수 없었다. 나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한 겁니다. 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그러니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기가 막힐 만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고 이들이 에스라에게 다 모여들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가증한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떨면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증한 죄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한 자가 있는 가정이 있으면 그러한 가정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국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떨면서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그래도 이스라엘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다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그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저녁 때까지 앉아 있었지만 5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참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낙담이 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간 근심이 되고 낙담이 되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어요. 낙담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일이 풀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특별히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 근심거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속상하지만 그 속상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심거리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근심이 근심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마음을 더 이상 그 근심거리가 있지만 거기에 쏟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도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더 이상 마음 뺏기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끝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회개해요. 하지만 정작 사실 따지고 보면 에스라 자신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지금 이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지은 그 죄를 지금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런데도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뭔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가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셨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 세상에서 당하는 두려움, 아픔, 그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죄 가운데서부터 건져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 또한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에스라와 같이 내 죄처럼 여기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정작 자기는 죄 안 지었어요. 이런 죄, 자기는 가증한 죄 안 지었지만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여기 말씀이 길지만 여기 보면 6절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안 겁니다. 자신을 바로 안 거예요. 6절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어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바로 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악이 많고 허물이 참으로 큰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또 바로 안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조상 때로부터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이만큼 소생하게 하셨다. 소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에스라가 잘 알고 분명히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에스라가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죄 지으면 징계하시면서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빠져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그 이후에 싸매어 주시지 않았다, 낫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다 이미 멸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죄에 대해서는 치시지만, 하지만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치신 후에는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13절에 그랬죠.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악한 행실과 큰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남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악과 악한 행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남겨두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우리 예수님께 다 넘겨 씌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앞으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까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넘겨 씌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 13절에도 우리를 형벌하신다, 벌하신다 그랬지만 이 형벌의 의미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형벌의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우리 예수님이 다 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더 이상 물으시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게끔 징계하시는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훈계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가 뭔가? 참된 회개가 뭔가? 오늘 이 9장에서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참된 회개가 뭔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교훈받고 기억하면 귀한 겁니다. 참된 회개가 뭔가? 이 먼저는 믿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뭔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이다 하는 것을 그 믿음 안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이구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다시 말해 참된 회개가 뭔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한 자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모든 죄 사함받은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그러한 자이구나. 그런데 내가 거룩한 자로서 이렇게 되지 못한 일을 행하며 악한 길 걸어가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자의 그 신분에 맞게끔 거룩한 길,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 이 일을 잘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 짓는 가운데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상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끝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회개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참으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가증한 일만 행했고 기가 막힐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중단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회개의 은총을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러니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의 그런 길 걸어가고자 힘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회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참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시점이 좀 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를 보신다, 내 상태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교회 건물 지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영적인 성전 잘 짓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러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에스라와 같이 그 모든 거 다 내 죄 때문인 줄 알고, 나의 약한 행실과 내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나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에스라의 기도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잠깐 소리내서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한 손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이르렀지만, 이 일 후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으로 잘 될 때에 악한 마귀의 괴율이, 시험이 반드시 오는 줄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유다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저희 자신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그러지 못했던 저희의 지난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길, 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